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주일이 되어서 우리 또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예쁜 마음으로 그리고 멋진 자세로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기로 해요. 자, 우리 이제 모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처럼 이렇게 불처럼 머리 위에 불처럼 누가 오셨다고 배웠죠? 네, 성령님이 오셨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오셨다고 배웠죠? 네, 바로 우리를 교회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셨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책을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성경책 중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주일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배웠죠.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또 요한과 베드로가 매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요한과 베드로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어떤 일을 했거든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밥을 먹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오후 3시가 되어서 오후 기도를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잘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잘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밥을 살 수도 없고 옷을 살 수도 없었어요. 큰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저씨랑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전 문 앞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러 성전에 왔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다리가 아픈 아저씨를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문 앞에 영차, 영차 이렇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문 앞에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뭐를 했냐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들, 저한테 돈을 좀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이게 이 아저씨가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날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찾아오신 지 며칠이 지난 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왔는데 이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딱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선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선생님들, 저를 좀 보세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선생님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빵도 살 수 있고 밥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막 갔을까요? 아니에요. 가던 길을 딱 멈춰 섰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아저씨를, 그리고 요한도 같이 이 아저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멈춰섰네? 나를 도와주려나 보다. 나에게 돈을 좀 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얼굴을 이렇게 들고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여기 1,000원이 있으니까 이걸로 저기 가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컵라면 좀 사 먹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저리 좀 가세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셨어요.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저는 돈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에게 있는 분, 제 안에 계신 분, 아주 소중한 분을 아저씨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분이세요. 이분의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힘차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렇게 베드로가 아저씨의 오른손을 잡고 딱 일으키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성령님이 이 아픈 아저씨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저씨의 발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을 수가 없는, 그렇게 다리가 많이 아픈 아저씨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성경책에 보면 이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자 이 아저씨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됐냐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에 보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대요. 이 아저씨는 분명히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힘이 세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이 아저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 아저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게 되고 뛰어갈 수도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이 아저씨는 다리가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믿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네,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힘차게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걸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걸을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슬프기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저씨가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아저씨가 뛰어다니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여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맨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돈 달라고 막 이렇게 구걸하던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뛰게 되었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오,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저씨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 거지 아저씨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신기한 힘이 생겼나 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막 몰려들었어요. 베드로님, 요한님, 어떤 힘을 받았길래 이렇게 힘이 세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일이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네.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다리를 고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아저씨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힘차게 외쳤어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친구야,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어떨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세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기가 힘들 때, 그래서 눕고 싶고 장난감 같이 가지고 만지면서 놀면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른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또 어떨 때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친구가 미운 마음이 들 때, 난 저 친구는 너무 얄미운데, 같이 안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친구들을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성령님이 다 계신가요? 네, 맞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주 엄청나게 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모두 이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너무 다 잘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퀴즈 문제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1번, 눈이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2번,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정답은 2번. 네, 다리가 아파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네, 문제 2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이 다리 아픈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1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2번, 제가 돈과 금과 은을 많이 줄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뭘까요? 정답은? 네, 1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저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제가 가진 거를 드릴게요. 같이 나누어 드릴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자, 이 아저씨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뛰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 아저씨의 아픈 다리를 고쳐주셨나요? 1번 베드로와 요한이, 2번 성령님이. 자, 누가 고쳐주셨죠? 네, 정답은 네, 성령님이 고쳐주셨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걸을 수 있게 고쳐주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마지막 보너스 문제가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잘 풀어보세요. 자,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1번,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2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정답은? 네, 2번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모두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듣고 성경 퀴즈도 모두 다 잘 맞췄어요. 아유,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면, 교회에 있었다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많이 칭찬해주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드릴 차례예요. 우리 예쁜 마음으로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모두 잘 지내요. 안녕.